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갈등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고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화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또 말씀드린 것대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모든 여정에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가 롯입니다. 그런 롯을 떠나보내었어요. 어쩌면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보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가 아브라함에게 더 견디기 힘든 정서적 그리고 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쭉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르시되 번역이 많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4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4번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4번이 언젠가 하면은 이제 다음에 볼 것이지만 창세기 15장 가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5절이죠. 그 자손을 약속하세요. 하늘에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이 되어요. 또 창세기 22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죠.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요. 또 한 번은 출애굽기 11장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기 11장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은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서 4번이 사용됩니다.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please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상냥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please,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please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please라고 하니까 조금 더 친절한 어감이 와닿죠. 그냥 명령하듯이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please, 제발 뭐 이렇게 제발 이런 뜻을 좀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please, 따뜻하고 친절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내용은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는 아마 85살이 아직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약속하십니다. 이게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놀리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100세에 난 독자 이삭,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주라고 하는데 이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어떤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이지만 그 표현에 담긴 내용은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하실 때 please라고 하십니다. please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셔서 친절하고 따뜻하게도 please,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시작하시는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내용은, 격려의 내용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이해력과 아브라함의 이성을 가지고는 잘 납득도 안 되고 또 수용도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요?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현실성이 없는 약속이에요. 이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나 그들에게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다가 늘 그 위기의 순간을 겪거나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반복된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함께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약속은 뭐예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걸어보아라 했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등본에 아브라함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내 사레가 죽을 때 사레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매장지를 가나안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 굳이 거절하고 돈을 주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어요. 전부 뭐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이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설교의 첫 부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마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이거 수련회 저녁 집회라 생각하고
눈이 막 이렇게 감기면 허벅지를 꼬집어서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훈련이에요.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다음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5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뭐 했다고요?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줄기차게 약속만 주셨다. 약속만 주셨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뭐밖에 없었다고요? 막벨라 굴. 자기도 묻히고 아내도 묻히고 가족들이 묻힐 가족 매장지 외에는 아브라함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약속하시는 땅에 관한 약속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본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 문자적으로도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기업으로 다 받아요. 물론 그때 가서는 문자적으로 부동산적인 의미도 성취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받은 부동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히 주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 땅을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약속은 땅을 영원히 주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통하여 차지한 그 땅,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망했고,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이스라엘 자체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땅 자체를 완전히 차지하지, 영원히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한때 가나안 땅이 그들의 부동산 소유가 되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열방으로 흩어버렸거든요. 그 영원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적어도 이 세상에 부동산 등기등본에 올라가는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땅일까요?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우리 시편 강의를 할 때 한 것 같은데요. 시편 37편.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형통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분이 나고 노가 생기는 불평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9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29절 의인이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자, 현실적으로는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자기 꾀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동산 등기동본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하 이 시편을 짓게 하십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마음의 분을 터뜨리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장차 끊어진다. 9절 다시.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11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1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땅에서.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현실적으로는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의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때 함께 덩달아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데 그때는 눈을 씻고 차지봐도 의인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서 악인들이 없어요. 악인들이. 현실은요. 악인들이 부동산을 점령하고요. 여기 말하는 땅이 뭘까요? 땅.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하죠. 의인들이 차지한다고 하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하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해요. 표현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네 가지 표현 나오는데 표현은 네 가지로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땅을 차지해요.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의인된 상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여호와를 소망하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의 도를 지키게 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 그럽니다. 결국 온유한 자, 의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이 말은 믿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보았는데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자들이에요. 결국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장차 갈 미래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온유한 자예요. 그들이 의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기차게 약속하신 땅은 부동산 등기동본에 자기 이름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반복해야 돼요. 원래 중요한 것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예요.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몸뚱아리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몸뚱아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 약속의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왕을 요구해요. 왕을. 인간 왕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이 되게 언짢아하시잖아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 열방에 있는 힘있는 인간 왕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말고, 뭐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 말고, 똑똑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인간 지도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요구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왕은 다윗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17장부터 하나님이 못 박아 두었던, 너희들 나라 가운데 왕이 생기면은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왕들은 말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음을 자기를 사두지 말라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키지 않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역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다른 무엇을 쫓아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길로 나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추방해버리십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구약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너희들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유대 땅에 오셨어도 자기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땅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다고, 그냥 들어간다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지리적으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이 진짜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수요일에 이미 다 보았죠.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떠나서, 그 성전에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땅까지 갔어요. 먼 이방 그발 강가,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먼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위해서 약속되고 무엇을 위해서 허락된 땅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속에서 수용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훈련을 위한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가나안 땅에 산다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고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온유란 온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강의할 때 배웠습니다. 온유란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뜻이 뭐였습니까? 복습합시다. 야생 짐승을 길들인다, 그런 뜻이었죠. 온유란 말은 온순하다, 성품이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 길들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야생 짐승은 길들이지 못합니다. 원래 길들이지 못한 야생 짐승이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야생 짐승 같은 사람을 잘 길들여 놓은 상태.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통제되고 주인의 다스림에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뭐예요?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땅도 뭐예요?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잘 통제되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야생 동물 같은 길들여지지 않는,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길들여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프라우스,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땅을 약속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길들일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벌써 길들이기 전에 말괄량이 길들이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괄량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말괄량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우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와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정신입니다. 누구한테도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게만 휘둘려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땅, 지리적인 땅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땅이에요.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가인의 정신이에요. 라멕의 정신이에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내 욕심이 만족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남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정신, 니무롯의 정신, 바벨의 정신, 네피림의 정신, 바로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추구하는, 자기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길들일 거야. 내가 너를 통제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은 그 목적대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땅을 줄게. 자손을 줄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한 표현으로 플리즈라고 다가가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길들인다. 내가 너를 온유한 사람 만든다. 그래서 땅을 줄 것이다. 네가 차지하는 땅에는 악인들이 없어. 시편 37편 전체의 내용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데,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곳에는 악인들이 끊어집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죠. 가나안은 그 영원한 천국을 훈련받는 현실적인 연단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에 본성적으로 젖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길들여가는 길들이기 땅이에요. 길들이기 땅. 약속의 땅 이꼴 무슨 땅이라고요? 길들이기 땅.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천국에 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누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뜻이 갈리면 동행을 못합니다. 아모스 말씀처럼. 부부가 둘이 한 몸인데, 둘인데 뜻이 둘이면요 한 몸이 아니에요. 같은 장막 안에 살고, 같은 지붕 아래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도 뜻이 둘이면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왜요?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늘 부딪혀요. 부딪히면 쨍쨍 소리가 나죠. 여러분, 두 사람만 살아도
둘만 뜻이 안 맞아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100년만 사는 곳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안 맞은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왜 곧바로 천국에 안 간다고요? 곧바로 가면은 안 돼요. 천국이 안 돼요. 하나님 뜻하고 내하고 완전히 날마다 다른데요. 천국에서. 무엇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불평밖에 안 생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훈련을 잘 하고 그 길이 어느 정도 들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조금 길이 들어져 왔잖아요. 길들여진 만큼 롯에게 양보한 겁니다. 길들여진 만큼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지 않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죠. 어디까지 길들여져야 됩니까? 22장에 가면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데까지 길이 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삭을. 정말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세요. 그때도 뭐 한다고요? 플리즈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내용은요,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네 독자 이삭 있잖니, 백세에 내가 준 아들 그거 바치라 그럽니다. 죽여서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로. 장차 다루겠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저항도 안 합니다. 반항도 안 합니다. 외면도 안 합니다. 도망도 안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해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풀하우스, 온유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여러 번 했죠? 야곱 말년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길이 잘 안 들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러면은 뭐 할 작정을 하셔야 됩니까? 길이 잘 들어지기로 여러분 오늘 밤에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길 잘 들어지기로. 괜히 반항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롯이 반항하고 갔잖아요. 지난주에 보았죠? 롯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심령이 상하는 거죠. 날마다 심령이 상한다라고 할 때 상한다는 뜻이 뭐였죠? 고문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로 고집부리면요, 자기만 괴롭습니다. 자기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요. 롯이 언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시작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예요. 억지로 끌려 나가고 자기 마누라가 소금 기둥이 될 때 비로소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후손들은 전부 언약의 자손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롯 혼자 겨우 길들여져가는, 그러니까 빨리 길들여지는 게 복이에요. 온유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 37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을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식을 땅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면 자식을 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을 새기고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저 원수 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먼저 길들여져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차지할, 우리가 얻을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땅으로 주실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동산 등기등본에 우리 이름은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는 평안과 안식과 희락과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은, 이 약속의 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땅이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땅이며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만큼만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이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악인들이 끊어진 그 땅,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과 기쁨만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초과에 있든지 덜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것이 하늘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달라고 이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